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원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끼리 모여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들은 송아지 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다가 가나안이 너무 빡세,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니까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슷한 유의 실수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훨씬 더 듬직해 보이는데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고 낭패를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봤을 때 저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것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가 잘나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실패하고 지질이 궁상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산 것도 없고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또 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주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에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왕을 세운다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그 자리에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로 올린다는 교만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잘 그려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과 교만을 부수셨어요. 그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은 안 그러면은 그들 스스로 멸망하거든요.
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서 그들의 힘을 사용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힘을 기르고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싸웁니다. 싸워요. 미워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1차 대대전이 터지고 2차 대대전이 터지고 잠잠하다가 쌓이고 이제 다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이 또 부딪히는 시대에 접어든 건 아닌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또 그런 시대로 접어든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왕이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에는 우리의 교만이 있고 우리의 탐욕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더 큰 죄를 우리가 얹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왕을 세웁니다. 우리의 왕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세웁니다. 우상을 세울 때도 있고 우리의 왕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왕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눈앞에 보이고 그래도 그 왕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운 왕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탐욕과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 가장 앞에 가장 위에 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교만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교만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며 우리의 정욕과 교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은 탐욕 대신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원해요. 이스라엘 눈을 들려 사방을 바라봅니다. 애굽에는 바로 파라오가 있고 시리아가 에돔이 블레셋들이 왕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뒤에 나오겠지만 13장 건너가면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요. 대장장이가 없어요. 철을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칼이 사울하고 요나단 2개밖에 없어요. 칼이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없고 나라가 변변치 않은 것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왕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쫙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들은 왕이 있어야겠다.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이기지?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탐욕과 교만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치우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왕을 세우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설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는 이유가 이것이다.
너의 탐욕 때문이고 너의 교만 때문이고 너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것이 죄다라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머리 위에 세우는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라는 대로,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위해 세운 나의 왕이 내 위와 내 마음 중심과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결국에 대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할 길로 갈 것이냐,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고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최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언제나 좋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람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극단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지를 손안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와, 내가 이렇게 바닥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깨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죄가 크다고, 나의 부서짐이 크다고, 나의 아픔이 크다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가 아무리 진멸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죄와 실패가 번복이고 세상이 너무나 칠해가지고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아는 쇼미더머니가 있습니다. 치트키. 게임에서는 치면 안 돼요. 근데 게임 채팅창을 열고 쇼미더머니라는 그 말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이씨, 반칙이지 이거. 그 치트키예요. 우리는 인생의 치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치트키는 우리의 약함을 깨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고 세상의 것을 부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뻔뻔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탕자는 부끄럽죠. 실패했죠. 아니 그게 인간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뻔뻔한 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여전히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상관없이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나의 더러움과 상관이 없이 은혜를 얻습니다. 회복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그것들을 잘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부모의 사랑이죠. 와, 이런 상황까지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거기서 시작해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얘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근데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나는 그 사무엘의 자기 고백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저는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살펴보면은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겨우겨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며 선하고 온전하며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들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우리가 찬방찬방거리면서 우리가 어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자로서 어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가에 있어요. 우리는 물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물가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물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이유는 겨우 지옥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진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뻔뻔한 탕자에서, 배반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서, 패역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얻고 성령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아이고 우리 막둥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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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고 달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받기만 하는 그런 갓난아이 막둥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크고 그 사랑을 먹은 만큼 장성하고 그 사랑을 주신 이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위에 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갉아먹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교만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눌려서 그 눌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의 인간의 왕을 세워야지 라고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거기서 시작합시다. 거기서 내가 가진 깨어진 모습,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실패와 더러움들이 거기서 내 마음이 머물고 있고 거기서 내 생각이 머물고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잡아먹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큰 힘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한테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